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신 목적이 바뀌다, 주신 목적이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하시는 동안, 공생애 기간 동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었고 함정 질문을 던져댔습니다. 당신의 그 행동은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못마땅해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었죠. 예를 들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일에 대해서는 저자가 귀신의 왕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귀신이 그의 말을 듣고 나가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시비를 걸어왔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이면 왜 굳이 내 편인 내 백성인 귀신들을 쫓아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분쟁하는 나라, 서로 분쟁하는 동네는 서지 못할 거고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다, 무너지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대답을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대꾸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완벽한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벙어리가 되어버리죠.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이유는 예수님이 혜성같이 등장하셔서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체계와 기준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의인과 죄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는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리고 나는 그 병든 자들을 고치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십니다.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래서 저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어울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세워뒀던 어떤 체계와 기준, 모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습?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어요.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너희들은 교만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면 자신만의 원칙이나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틀이 오래되고 너무 단단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른 진실들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아니,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런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어 라는 것들도 결국엔 내가 경험을 했던, 뭐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세워져가는 어떤 기준들, 가치 판단의 어떤 그 잣대, 표준,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점점점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서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진실을 말해줘도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옳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얘기를 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차마 말은 안 하지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고 차마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봅니다. 그나마 목사님과 어떤 사역자들과 좀 더 편한 사람들은 그런 속내를 드러낼 때도 물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을 처음 뵀는데 수업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학교 내에서는 물론이고 외부의 다른 학교에서까지도 인정받을 만큼 실력이 탁월한 교수님이었어요. 이제 저도 들어갔으니까 제 위에 이제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님들이 이 교수님 진짜 잘 가르친다고, 정말 탁월하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교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 강의에 들어가자마자 첫 시간에 딱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수업을 듣다 보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과 배치되는,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수하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이거 약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단같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정말 많이 부딪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올 정도면 대부분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읽었든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든 어떤 모양이 되었든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아는 사람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안에도 저만의 어떤 구원관, 성경관, 뭐 교회관, 기독관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대원에서 배우는 동안 그동안 제 안에 세워져 왔던 그 모든 가치 기준들이 하나씩, 그 알량하고 제 짧은 지식들이 다 부딪히고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았어요. 물론 그 과정들을 이제 쭉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신학을 풀어주시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네 라는 걸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어떤 걸 새롭게 깨달았어도 그 전에 인정했던 부분이 있어도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과 부딪힐 때는 또다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그게 맞구나,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간들이 꽤나 걸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이 자리에 계시는 정도라면 이 수요일에 이 지금 시국이 참 그야말로 난리도 아닌 상황에 뭐 이런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추운 일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할 정도라면 신앙생활도 되게 오래 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생겨난 그런 기준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틀렸다,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기준들, 가치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언제든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유대인들의 생각을 사실은 깨뜨리시는 장면이에요. 안식일과 관련된 교훈이죠. 유대인들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할례, 정결법,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른 채 막 외쳐댔던 유대인들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또 그 당시에 그 이후로도 뭐 히틀러에 의해서 몇백만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민족이 다 흩어졌는데도 결국 엄청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왔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성전은 없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더라도 두세 명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그들은 생명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결국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성과 어떤 자기 정체성들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같은 동족이라는 어떤 민족의식을 만들어가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여러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려 39가지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0계명, 제4계명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을 더 세부적으로 막 쪼개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막 적용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9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5장 3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집안에 등불조차 켜지 않았어요. 지금은 등불은 물론 없죠. 그러나 불을 스위치를 딸깍해서 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내죠? 안식일을 하루 종일 어둠 가운데 지내는 건가요? 아니요. 자동으로 켜지게 만들었죠. 자기들이 불을 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동으로 시간 타이머가 되면 켜지게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이게 뭐야? 그거 어긴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다라는 것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함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자신은 키지 않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정부로 들여서 그 가정부가 불을 켜고 끄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동을 걸면 엔진에 불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걸 수 없고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는 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자 그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에는 군사들이 칼을 드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이후에 공격을 받았을 때는 안식일이어도 칼을 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조항을 바꿨어요. 이만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이삭을 따서는 그걸 먹는 장면은 추수하는 일을 하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범한 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중이라도 안식일에는 칼을 뺄 수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이후에야 먼저 공격해 오면 방어할 때는 칼을 빼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데 엄청 열심히였던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계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는 걸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였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계명이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던 장면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안식일과 관련한 율법을 해석하는 교훈들을 주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짧게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적용한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8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쭉 내려가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정하신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식일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날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날보다 더 죄를 범하기 쉬운 날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안식일에는 지켜야 될 계명들이 더 많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두워 하면서 불을 잠깐 킨 동안 살짝 켰는데 안식일을 범한 게 되어버리는 거죠. 죄를 지은 게 되어버리는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금지되고 병 나음으로 침상을 들고 가는 것조차 일이 되어버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물론 저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원력, 달력으로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나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까?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에게 주일은 복되고 즐거운 날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피곤하고 지치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날은 아닙니까? 저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럴 수 있고 주일이 제일 바쁜 날 중에 하루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복되고 즐거운 날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평일보다 더 힘들고 지치는 날인가요? 이 말씀이, 우리는 물론 불 켜고 끄고 시동을 켜고 끄고 이런 것들까지 적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이 주일을 지키면서 과연 내 마음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 보면 죄송하지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조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저희 방송실이나 뒤쪽에 있다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을 봐요. 물론 가끔은 왜 여기서 주무시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또 그분의 사정이나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많이 힘드신가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물론 육신적인 피곤함은 분명 더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때 잠을 자기도 하고 쉼을 갖기도 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데 놀러 갈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육신적인 쉼을 제외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날이 기쁨인지 감사인지 찬양이 나오는 일인지,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어떤 기준들, 가치들이 생겨나면서 말씀보다도 더 우선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느새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생각과 짬뽕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점점점 이상하게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도.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정도면 최소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뭐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든 성경적인 지식이 그래도 좀 많은 편에 속할 텐데, 그러나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을,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에 얼마나 많은 오류와 잘못된 것들이 있었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들도 그렇다고요. 내 신앙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잘못 새겨진, 잘못 체계가 잡혀버린 그 기준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옥죄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더 피곤한 날, 오히려 더 지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또 내게 이런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게. 또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그게 뭐 성가대가 됐든 찬양팀이 됐든 아니면 뭐 교사가 됐든 또 다른 봉사의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그것들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일단 무슨 봉사보다는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그 이후에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막 마지못해 하고 있긴 한데,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하고 있긴 한데 마음은 괴롭진 않은지.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서는 예배라는 형식이나 제도, 교제, 어떤 우리 욕심이나 생각이 주인이 될 때 참 안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임하실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뭐 은혜를 받으러 오셨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러 오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오셨을 수도 있겠죠. 최근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러 오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뭐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안식일 지킴이 되겠죠. 물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까지 드려온 나의 예배의 시간 중에 하나님은 몇 번이나 나의 예배를 인정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가 내게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런 생각을 꽤 자주 해봤거든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예배. 우리가 잘 아는,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가인도 분명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던 예배는 몇 번이나 되었을까? 여러분의 참 안식은, 우리의 참 안식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자주 드리고와 별개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환경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까 그 찬양 이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눴잖아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뉴스들을 막 엄청 보고 있는데, 한참 그렇지 이게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 증거가 나와서 막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이번 그 촛불 집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2030들이 10대들까지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뉴스에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나라를 민족을 걱정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어른이 돼서 너무 미안하다 막 그 눈물이 나려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분냄과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참 보다가 알고리즘에 뭐가 떴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얼굴은 저도 알겠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모든 뉴스와 이런 상황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그 영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싶어서 그 말씀을 딱, 그 영상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 앞에서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안에 계속 어떤 가치 기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가 무조건 잘못했고 누구는 무조건 틀렸고 얘네는 자기 욕심밖에 없고 누구에 대한 판단, 정죄, 비난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세워져 가는 저를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분을 내고 또 어떤 것들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새에 세워져 가는, 그리고 점점 더 굳건해져 가는 내 가치,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의 나를 비춰보시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안식으로 주신, 축복으로 주신, 쉼과 기쁨으로 주신 안식일이 그 주신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얽매이고 더 많은 것으로 괴로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주일이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